이 강력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각 단어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신성한 빛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 거룩한 기도의 순간에 저는 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62:8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모든 고뇌와 걱정과 두려움을 당신의 발 앞에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옛날부터 기적을 행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 속에서 저는 김영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 힘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힘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제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십니다. 끝없는 밤,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고통, 제 희망을 빼앗으려는 진단들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15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전에서 영혼을 당신 앞에 쏟아부은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최성민 제사장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주님, 그녀를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자비로운 눈으로 제 고통을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박성준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실 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진리가 오늘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저는 제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저는 예레미야 33:33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온 존재의 힘을 다해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제 존재의 모든 섬유, 제가 흘리는 모든 눈물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북한 수용소에서도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최윤미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지 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해도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그 너머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항복의 순간에 저는 시편 56:8의 시인의 말을 제 것으로 삼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제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당신 눈에 귀중하고 모든 한숨이 당신의 은혜의 보좌에서 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태준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 저는 제 의지를 당신의 발 앞에 둡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며 완전히 당신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23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8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말씀으로 제 몸과 영혼과 정신의 완전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박성훈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자세를 취합니다. 당신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예레미야 32:27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도하면서 저는 김민지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녀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 치유가 인간의 힘이나 지상의 의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출애굽기 15:26에 기록된 대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제 몸의 모든 세포, 제 영혼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신성한 의사이십니다. 이승호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저는 시편 103편 2-3의 시인의 말을 제 것으로 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일부가 아닌 제 모든 질병이 당신의 치유 능력 아래 있습니다. 최준호 목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영적인 전기와 같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흐릅니다. 저는 그 신성한 능력이 지금 제 존재를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만지고 제 몸의 모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요한 3서 1저2에서 당신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제 삶을 위한 당신의 뜻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 완전한 번영. 저는 제 믿음의 모든 힘으로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적인 징후를 보기 전에 이미 제 치유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영역에서 이미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저는 맹인 배상호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4:17. 그처럼 저는 불리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김수연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약속에 기초한 승리와 치유의 생각으로 제 마음을 채우기로 선택합니다. 빌립보서 4:8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사야 53.5에 기록된 대로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진리는 단지 역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이며 개인적입니다. 당신의 상처로 인해 저는 치유받았고 계속해서 치유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수님, 이 엄숙한 순간에 저는 제 삶에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2:1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는 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갈보리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정성호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역사적 상징이 아니라 현재 활동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치유의 능력으로 흐르며 만지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순결하게 하며 회복시킨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2:13에서 저는 당신의 약속을 찾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듯이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제 삶, 제 건강, 제 몸과 마음에 적용합니다. 이민우 목사님은 자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어둠의 힘도 넘어설 수 없는 영적 보호선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을 때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증상도 제 몸에 머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1:22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도자 김태호 씨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 영, 혼, 육을 위해 지불하는 천국의 통화입니다. 이 진리가 지금 제 영에 울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능력이 미치지 않는 제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7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정화하는 능력은 단지 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 몸을 점령하려는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확장됩니다. 이지영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제 몸의 모든 세포, 모든 기관,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17:1에서 당신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부를 때 저는 신성한 생명이 제 존재를 통해 흐르도록 초대하며 모든 질병을 건강으로 대체합니다. 정윤철 목사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를 줍니다. 이 권위로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제 몸에서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치유된 혈루증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신성한 능력과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제 믿음이 저를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연결시키고 저는 제 몸에서 동일한 치유의 나타남을 받습니다. 골로사에서 1:19-20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화해에는 제 건강의 완전한 회복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음을 알고 권위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빌립보서 2:9-10에서 선포하는 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박현우 목사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이 확신으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 상황, 제 몸, 제 치유의 필요 위에 부릅니다. 사도행전 3:16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역사했던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계속 역사합니다. 김정훈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지옥을 흔들고 하늘을 들어올릴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여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증상이 지금 당장 제 몸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6:7-18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전도자 이수진 씨는 자주 증언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 이름도 내 능력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약물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야고보서 2:4-5에서 우리는 이 지시를 찾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저는 제 믿음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최동형 목사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농어가 필요하다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제 청원을 드립니다. 이 이름이 하늘의 모든 문을 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3-14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서명한 수표입니다. 정승훈 목사님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제 상황에 부르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는 치유, 해방, 완전한 회복이 포함됩니다. 김태우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사슬을 끊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굴복해야 하고 모든 고통이 멈추어야 하며 모든 질병이 사라져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강력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4:10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저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도록 허용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박성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약이요, 몸의 향유요, 길의 빛입니다. 이 확신으로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제 질병에 대한 신성한 약으로 적용하며 그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잠언 4:22에서 저는 당신의 약속을 찾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제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아이지은 목사님은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치유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것들이 제 몸의 건강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5:1에 기록된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당신의 치유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그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강동원 주교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 그것은 그 약속들의 물리적 표현으로 발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치유의 구절을 깊이 제 영에 심고 제 몸에서 그 표현을 기다립니다. 시편 107:20에서 선포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치유했던 동일한 말씀이 지금 제 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준호 씨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심어질 때 초자연적인 수확을 생산합니다. 오늘 저는 각 치유의 약속을 제 마음에 심고 건강과 회복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베드로후서 1:4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는 당신의 완벽한 건강과 활력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합니다. 정민수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믿음으로 적용될 때 그 치유 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이 확신으로 저는 당신의 말씀을 치유가 필요한 제 몸의 모든 영역에 신성한 약으로 적용합니다. 예레미야 1:12에서 당신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제 보증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치유 약속이 제 삶에서 성취되도록 지키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란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치유 능력을 우리 몸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약속들을 단지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제 마음에 간직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순간 저는 당신의 치유하는 임재가 제 몸을 만지도록 초대합니다. 로마서 8:21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전도자 박미영 씨는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분은 치유와 해방과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살리신 동일한 영이 지금 제 몸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세포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17에서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증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성준 목사님은 자주 나누십니다. 성령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 제 몸에서 그분의 치유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질병의 영향을 받은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9에서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 몸은 당신의 성전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그것을 완벽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최재원 목사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신성한 생명력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통해 흘러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도록 허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저는 제 몸에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김은정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치유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의사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전문성을 신뢰합니다. 에스겔 37:14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약속이 지금 제 안에서 성취됩니다. 생명의 영이 제 몸에서 역사하여 활력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정태영 목사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질병을 포함한 원수의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으로 저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몸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은 단지 증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기적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자 김준호 씨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집행 권능으로 하늘에서 결정된 것을 땅에서 실현하십니다. 저는 하늘에서 이미 제 치유가 결정되었고 성령께서 지금 제 몸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제 마음의 승리의 확신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일서 5:4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 믿음은 상황에 있지 않고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약속에 있습니다. 이호준 목사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은 이미 제 완전한 치유, 제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4에서 저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때때로 있는 승리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제게 주시는 지속적인 승리입니다. 전도자 최유진 씨는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기적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요한 3서 1, 2에서
제 영혼이 잘됨같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8:37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강민호 주교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저는 제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당신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5-7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박성훈 목사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저는 단지 당신이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치유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24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시니라. 당신은 저를 위해 이 전쟁을 싸우고 계시며 제 치유를 정복하고 계십니다. 김미경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곳에 그분은 치유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 삶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4:17에서 저는 당신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어떤 질병, 어떤 부정적인 진단, 어떤 낙담스러운 예후도 저를 대적하여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이지훈 씨는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과 질환의 무릎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황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치유의 완전한 나타남을 보기 전에도 제 마음은 감사로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 가르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당신이 이미 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준서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제 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6-7에서 저는 이 지침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도자 박소연 씨는 증언했습니다. 감사는 낙심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증상이 저를 낙담시키려 할 때도 저는 당신이 제 삶에 부어주신 수많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합니다. 시편 132:3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김영철 목사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다른 어떤 열쇠보다 빠르게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선하심과 치유의 능력을 인정하며 깊은 감사로 제 마음을 엽니다. 골로사에서 3:1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혜훈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엽니다. 이 감사의 시선으로 저는 이미 제 삶에서 당신의 역사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1-22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에게 감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정승호 목사님은 가르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제 치유에 대해 미리 감사드림으로써
저는 당신의 약속에 대한 제 완전한 신뢰를 보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15에서 저는 이 감탄을 발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신은 가장 큰 선물이시며 당신 안에서 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 치유, 회복, 풍성한 생명을 찾습니다. 전도자 김동현 씨는 선언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꽃피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꿉니다. 이 토양에서 제 믿음이 자라나 완전한 치유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기도를 마치면서 저는 말씀하신 모든 단어를 당신의 이름의 권위로 봉인합니다. 요한복음 16:23에 기록된 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드린 모든 청원이 이제 당신의 귀한 이름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20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당신이 이 기도에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유진 목사님은 항상 예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같은 믿음으로 저는 지금 제가 구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24에서 저는 당신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믿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 완전한 치유를 지금 받았다고 믿습니다. 정태영 목사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약속에 대한 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봉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20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기도에서 언급된 모든 치유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을 찾습니다. 전도자 이승훈 씨는 가르쳤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단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말고요. 이 기대감으로 저는 이 기도에서 일어나 제 치유의 가시적인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0:23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는 제가 보거나 느끼는 것에 상관없이 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박성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요한일서 5:14-15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김미영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기도의 끝은 단지 기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큰 기대감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당신이 이미 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3:19에서 저는 이 확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당신은 신실하고 진실하시기에 이 기도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